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4번째 시간,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로써 저희가 창세기 24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중간에 제가 복음 설교 한 3번 정도 했고요. 그 외에는 창세기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7월 16일 날 세운 감사 예배 했었죠. 그죠? 7월 16일 날 세운 감사 예배 하고 이제 원래 예고했던 대로 바로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벌써 보고 있네요. 제법 긴 시간이었죠. 저는 예전에는 이런 강해 설교,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는 연속 설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지루할 것 같고 너무 한 말씀, 한 이야기만 가지고 쭉 진행한다는 게 좀 지루하고, 또 결정적으로 이 교회에 또 회중에게 주어져야 할 그 시기적절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또 절기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 상황에 맞게 맞는 말씀을 뽑아서 교회 예배 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혹은 또 주제를 정해가지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절한 말씀, 구절을 뽑아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그것이, 강해 설교는 좀 어렵겠다, 아니면 지루하겠다, 교회에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었어요. 혹시 이런 강해 설교를 한 권을 통째로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사실은 하다가 뭐 그런 건 있죠. 뭐 산상수훈해서 5장부터 8장 마태복음, 아니면 또 에베소서의 뭐 2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디모데전서 뭐 몇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책 한 권을 다 보는 거는 쉽지 않죠.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야 짧으니까 금방 볼 수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런 긴 책을 한 권 다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창세기를 다 보는데 아마 짧게는 1년, 제가 또 어떤 분은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들은 뭐 사도행전 이런 책을 5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얼마나 잘게 쪼개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제 안에 관점이 몇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뭔가 교회의 시기적절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이제 그것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또 본문을 나누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이 설교 본문을 고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어디 본문을 설교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떤 주제로 해야 되나, 무슨 본문으로 해야 되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뭘 설교해야 되지,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되지 고르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너무너무 곤욕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시기적절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용기, 회복, 도전, 신년이 되면 항상 뭐 그런 도전, 회복 이런 주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시리즈로 그런 인물들을 설교하고 이야기를 하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절기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상황도 있고, 교회 시즌에 맞게 본문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잘 쓰이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혹은 죄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훈을, 그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훈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뭔가 본문을 정해서 하는 설교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상황과 맥락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구절에 나타나 있는 문자적인 뜻만 찾아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해야 하는 큰 그림을 잊은 채 잘못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지난주에도 한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얻어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또 우리도 암송하고 생활에서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고, 아멘?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아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막혔던 담들을 이 구절을 가지고 다 돌파할 수 있다라고 설교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용기, 도전, 회복, 새해, 많은 설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구절 하나 가지고 그냥 주저리 예화 들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13절이잖아요. 13절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다른 번역을 가져왔는데 어떤 구절인지 아시겠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돈이 많아도 혹은 돈이 없어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비법을 저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재정이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너끈히, 분명히, 충분히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은 병 고치는 구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업 성공하는 구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 회복하는 구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에요? 내가 돈이 없고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앞뒤 맥락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구절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얘기잖아요.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누구 치우기도 하러 가가지고 우리는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재정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해석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해석으로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맨날 이상하게 설교하는데 옛날 거 잘 들어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해석이 틀렸다 한들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고민이 신학자들 사이에 많았어요. 분명히 이 구절은 그게 아닌 거를 목사님들이 대부분 알아요. 요즘은 모르는 분도 간혹 계신 것 같은데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 안 해. 왜? 성도들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너무 힘을 얻어. 뭐 어쩌겠어. 그냥 뭐로 가도 서울이면 됐지. 에? 그런 식의 사고가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이 이미 팽배해 있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마 됐다, 그냥 설교 너무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은혜나 받자, 눈물이나 펑펑 쏟자, 박수나 열심히 치고 가자. 그러면 내 마음 시원해지는 거 아니냐.
현재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그런 거 못하는 바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환경 속에서 오래 자라왔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와서 저도 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국 기독교는 이미 반토막 났고요. 10년 후에 또 반토막 날 거예요. 우리가 1200만 성도 외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1200만 성도.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성도가 한국에. 아직도 요즘에 신문에서 1000만 성도 여러분 하면서 막 동참하게 하고 막 서명 받는 분들 계세요. 통계로 보면 지금 500만 보고 있어요. 500만. 가장 현실적인 통계는 400만이에요. 한 100만 정도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갑니다.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내가 기독교는 인정해. 말씀은 좋아. 말씀의 가르침은 좋은데 목사나 교회가 하는 것은 못 보겠어 라고 하면서 안 나가시는 분들이 100만이 된다고 해요. 100만.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젊은 목회자로서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엊그제죠, 금요일날 외국인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 인도 학생인데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보니까 종교 서적을 엄청나게 탐독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친구가 이런 이슬람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딱 그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이슬람이나 기독교 애들은 항상 인도 애들한테 와서 전도해. 왜? 우리는 신이 없는 줄 알거든.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힌두교에 아주 정통하고 기독교에 나오는 모순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모순에 대해서 하나씩 짚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할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나름대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무수하게 연구하면서 기독교가 말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분이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방식, 성경의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말이 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제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빌립보서에서 봤듯이 이제 성경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받아내려고 해요. 제가 국민일보 받아보잖아요. 세미나가 한 절반이 그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 결국은 기도해서 뭔가를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받아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어딥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꿈을 꿨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꿈을 해석할 때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죠? 뭐를 근거로 해석을 하죠?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가장 으뜸되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마지막 계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꿈꾸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면요, 목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적인 마음은 뭔가 더 듣고 싶고, 우리도 환상 보고 싶고, 꿈도 꾸고 싶고, 천국에도 갔다 오고 싶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다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반석, 우리의 뿌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자로서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전하려고 하는 건가?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의 근거를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성경의 메시지와 인물, 사건이 어떤 상황과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일을 할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연속해서 보면서 강해 설교라고 하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특별히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다지면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설교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2장까지를 보았고요. 12장을 1절부터 9절, 나머지 10절에서 20절을 두 번에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큰 전환을 이루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스토리에서도 너무나 큰 전환점을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3장으로 나가야 맞는데 12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아오면서 약 7개월 동안 23번에 거쳐서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창세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서두에 이런 설교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창조의 원형. 창조는 완성이었고 기준이었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나중에 요거 좀 추가해봐야지, 나중에 이런 걸 좀 더 해줘야지, 아니면 내가 만들었는데 좀 실수했나? 그래서 뭔가 보수하고 개선하고 AS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처음 만드셨을 때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는 그때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죄 지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기가 힘들죠. 그러나 처음에 만드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흠 없이, 티 없이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원형,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그림으로 창세기 1장, 2장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을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설명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우주적인 선언인 거예요. 내가 인간을 만들 건데 내 형상대로 만들 거야. 나만큼의 존재로 만들 거야 라는 너무나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만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주의 근원이 뭐고 우주는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물질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는지 알아내려고 하죠. 철학자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더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학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우주는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머니가 과자를 만듭니다.
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자의 구성 성분, 과자의 화학 작용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 과자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며 이 과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과자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아는 거예요. 왜 만들었죠?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싶어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만족하게 하려고 엄마가 그 이유로 그 과자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이유와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창조자, 만드신 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기쁨이고 그분의 창조가 모든 것의 완성이며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더 깊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을, 잘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하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하등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존재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미가 코끼리 앞에서 자기 존재를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뭘 해서. 그런데 정말 희한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 비교 대상조차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을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적 존재로 끌어올려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 같은 존재야. 너희는 나의 형상이야. 너희와 나는 하나의 모습이야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하나님께 하등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복종하고 우리 존재의 가치, 의견 등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독교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시켜서, 인간을 닥달해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고 사명을 줘서 책임감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해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정반대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이 가치가 너무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원하셔서 인간을 만들어서 너 나한테 영광 돌려라, 너 영광 돌리면서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닥달하시거나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크리스찬인데 둘 다 이웃을 섬깁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다 이웃을 돕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돕고 있는데, 자, A와 B가 있는데 A가 이런 마음을 품어요. 내가 진짜 이 성경에 이웃 사랑하라는 말만 없었어도 내가 저 새끼는 진짜 그냥 발발 뭉개는 건데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가지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분으로 진짜 쟤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를 악물고 그냥 한번 견뎌봐야지, 그러면서 이웃을 섬겨요.
자, B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저 사람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었어. 아니,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했을 거야.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지? 감사하지. 아이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참 힘들겠다. 저렇게 죄 속에서 사는 게 참 고통일 텐데. 저게 지옥인데. 내가 도와야지. 물론 도와야지. 마음 그래야지. 자, 보세요. 두 사람 다 이웃을 돕고 살았어요. 두 사람 다 이웃을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섬김의 행위, 희생의 행위가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같아요. 같아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도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A와 B의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A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까발려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만큼 뒷꿍꿍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와, 저 사람들,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는 뭐 도와주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들이 왜 도와요? 자기는 하기 싫대. 자기는 마음이 없대. 근데 성경에서 저렇게 하면 상 준다고 했대. 참, 하나님도 희한하다. 참, 저 사람 고생이다. 수고 많다. 그러면서 가장 위선적인 사람으로 봐요. 가장 가식적인 사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호 형제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거나 참 뭐 쉽지 않은 과정을 뭐 인도했거나 뭐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다 그래요. 아우, 수고하셨어요. 하늘의 상급이 팍팍 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많이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 보상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자식이 잘 되든지 자기 사업이 잘 풀리든지 뭔가 하나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해요? give and take.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거랑 적금 넣어두고 나중에 타먹는 거랑 다른 게 없죠. 그죠? 여러분, 그런 give and take는 세상의 원리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도 그 시스템에 익숙해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give and take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뺏고 하는 게 죄인인데 준 만큼 받아라. 아유, 감사하죠. 그거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가르침에서 준 만큼 받아라. 준 만큼 안 받는 게 문제지. 더 뺏으려는 게 문제지. 안 주고 뺏으려는 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투자해서 받아내서 나중에 더 큰 몫을 주려는 분이 아니세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를 시켜서 더 하게 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해서 결국은 더 좋은 걸 받아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적 여유와 은혜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는 사람이었었는데 내 마음에 긍휼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샘솟고 내 마음에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은혜 받아서 그냥 한 건데 뭐가 특별했나요? 아니, 지금 하신 행동은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희생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몰랐네요. 저도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요, 사실은 다 꿍꿍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 투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하늘 가서요, 큰 빌딩 하나 받으려고 지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사실 기독교를 설명해내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과 소통함에 있어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뭔가 부족하여 그것에 대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됨을 완전히 부인한 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볼 때 좀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그거죠. 자, 창세기 1, 2장을 볼 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하기를 원하세요?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감사하고 자식 많이 낳고 풍성하게 사는 것,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와가지고 자기 일은 다 팽개쳐 놓고, 어머니, 아버님,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그냥 제 한 목숨 다 바쳐가지고 그냥 두 분의 시다바리로 제 평생을 살겠습니다. 야, 아서라, 그냥 네 돈 가서 벌어라, 네 삶 잘 살아라, 너 가정 꾸려라, 너 결혼 잘해라, 너 아이 잘 낳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기쁨이다.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 일 돕겠다고 하면 어때요? 참 성가셔요. 없으면 일이 더 쉬운데 괜히 돕겠다고 와가지고 아버지 저 이거 도와올래요? 그러면 일이 2배로 힘들어요. 어린이일 경우 제가 항상 겪는 일이죠.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얘들이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세팅해야지, 막 일이 2~3배로 길어져요. 저 혼자 하면 금방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같이 하면 얘네들이 재밌게 우리를 동참시켜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주시려고? 자식들이 재밌으라고, 자녀들이 더 배우라고, 자녀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창세기 1, 2장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기본에서 볼 때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의 원형,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의 기준,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사는 것, 창조적으로 사는 것.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담의 직업, 처음에는 정원사였죠. 정원사, 에덴 동산 관리, 풀 잘 가꾸고. 아담은요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시인, 작가였죠. 아주 창조적으로 재미있게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쟤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담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패셔니스타였어요. 패셔니스타.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 전 인류에서 누드 모델로 가장 많이 나온 사람, 아담과 하와. 보니까 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형이고 기준이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 신앙생활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 나오는 이 흘러넘치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더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말, 이게 이제 선악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그래 뭐 자유 좋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말 그대로가 우리에게도 적용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 선택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상이나 벌이 없다는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는 선택을 가지고 상이나 벌을 줘요. 그렇죠? 모든 경우에 다 그래요. 열심히 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열심히 안 하면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조건. 협박이에요. 협박. 너 이거 해. 안 하면 내가 너 사랑 안 할 거야. 너 이거 해. 이거 해야 내가 상 줄 거야. 이거 해야 복 줄 거야. 너 이거 안 해놓으면 내가 준 복 다 가져갈 거야.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조건이고 협박인 거예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결과. 우리가 하나님적 원리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이죠. 복. 기쁨이죠. 행복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한 복을 더 누리고 유지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적 선택. 자, 그런데 하나님적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복이 없어지죠.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을 상실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양쪽 선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이쪽 선택을 하면 더 복을 주고 한 줌 더 주고, 이쪽 선택을 하면 더 밟아 뭉개고 벌을 주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되게 재밌어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A와 B의 선택 중에 하나님은 두 선택 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적 원리를 오게 하게 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뭐 하느라 그러세요? 뭐 하느라? 어느 쪽 선택하느냐 보고 있다가 이쪽 죄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놈의 새끼, 넌 그건 그럴 줄 알았어 임마. 너 넘어졌네. 한 번 더 끝까지 당해봐 하고 확 밟아버리신 하나님?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결국은 우리의 주관자,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 맞는 말인데 우리를 경외하는 것만 먼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는 분으로만 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죠? 잘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세우시고 도우시고, 보세요. 결국은 이 자리로 하나님의 원리와 복을 누리는 자리로 데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거기에 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인간이 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뭔가 완성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또 하나님께서 실수를 만회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하신 것을 인간이 깨달아 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일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사도행전 이전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을 받아 달라진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해서 그것에 감격해서 그것을 찬양하고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은 정말로 자연스럽고 순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옹졸하지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실수했을 때 우리를 얄짤없이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뜻이 뭡니까? 은혜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자,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준 사람이, 보세요, 은혜를 줘요. 자, 근데 너 이거 받아. 너 이거 가지고 살아. 그런데 너 이거 받았으니까 요 정도는 해내. 너 이거 받은 만큼 요 정도는 살아내. 자, 이거는 은혜예요, 조건이에요? 자,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줬어. 받는 사람이 어휴, 이런 걸 저한테 주세요. 저는 조건 없고 자격도 없는데요? 그래, 너 받았지? 그래, 너 아무 조건 없는 거 알아. 이거 줄 테니까 너 받은 그거에 합당하게 요만큼 살아. 너 이렇게 안 살아내면 내가 그 받은 은혜 싹 가져갈 거야. 요거는 은혜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저렇게 은혜를 받더니 말이야,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더니 저렇게 망해버렸네. 아이고, 저 사람 꼴이 좋다.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은혜를 받고 하더니 참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더니 참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네. 역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를 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나 봐.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안 깨져요. 안 깨져. 자, 보세요. 은혜를 주신 분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그 은혜를 더하고 더 복 주시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은망덕. 자, 배은망덕이 무슨 뜻이에요?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반이라도 미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은망덕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라서 은혜를 까먹을 손 치면 우리는 지금 까먹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다 갚을 손 치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는 태도는 좋은데 그 태도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되거나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의 개념입니다. 진짜 세상에 하나도 없는 놀라운 개념이라는 거죠. 인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인간을 살리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신다? 인간을 구원해내신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떠난 선택을 했을 때 끝까지 은혜를 주셔서 사후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선하시고 기쁨에 충만하시고 생명에 충만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어떤 사명이나 숙제나 과업이나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삶으로 사랑이 흘러나오고 희락이 흘러나오고 용서가 열매로 맺히고 충성이 열매로 맺히고, 이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열매로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열매로 우리가 풍성히 먹는 것, 그것이 정말 순리적인 기독교의 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이제 3장에서 5장까지 가보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였죠. 선악과는 그것을 먹었을 때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우리의 몸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누가 선택하느냐에 대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결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인간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5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며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은 다분히 관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단절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파생 부작용을 만드는 것이죠. 생명과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사이에 누리는 관계에서도 너무나 많은 잡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둠이며 지옥이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풍성함을 상실하게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죄인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이 진리를 향해 찾아 떠난다? 그런 것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에 갈급해야 한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은 죄인은 그냥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기고 그게 하나님의 취미고 그게 하나님의 장점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3장과 5장에서 죄의 결과를 봤다면 이제 6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굴제가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홍수 사건이죠. 홍수 사건. 제가 그 죄의 역사, 자, 인류의 역사에는 죄의 역사라고 보아도 됩니다. 인류의 확장은 죄의 확장이고 인류의 발전은 죄의 발전이었고 인류의 개선은 죄의 개선이었다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하는 것은 모두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 인류의 발전과 발달과 확장을 뭐로서 설명한다고요? 죄의 발전, 죄의 발달, 죄의 확장이다. 자, 이렇게 죄가 관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했나요? 자멸. 죄가 관영하고 풍성해질수록 인간은 자멸하게 된다.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구원의 스토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외계인의 침공 때문이 아니라 행성의 충돌 때문이 아니라 죄가 관영함으로 인간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내는 프로젝트, 또 한 번 인간을 살리는 프로젝트,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음에 하나는 없다고 말씀하신 신약 로마서의 말씀과 반대되는 표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6장 9절에서 이야기하죠. 제가 그 구절에 대해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자기 아이들,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자, 그거 어떻게 의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 전혀 없어서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곳에서 기근이 나자 바로 도망갔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리고 죄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면서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창조의 원형에서 봐야 됩니다.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예배 형태, 인간이 드려야 할 것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식에게 잘 살아라, 풍성하게 살아라, 자식 많이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말을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인간은 뭔가 형태를 만듭니다. 형식을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기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더 확실해 보이니까, 그래야 더 신령해 보이니까, 그래야 더 뭔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인간은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사를 드리고 형태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요. 그게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런 현대 예배에, 그죠?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드럼이 있었습니까? 드럼은 사단의 악기라는 게, 사단의 악기라고 찍혀있던 게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타로 시작했죠. 기타. 어디 감히 교회에서 오르간과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를 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이딴 거 흔들었다가는 나이트클럽 되지 않았겠어요? 기타를 친다? 드럼을 두드린다? 사탄의 악기였다니까요. 사탄의 악기. 여러분, 이런 예배가 정착된 게 생각보다 오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형태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진리는 항상 왜곡되고 희석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나 형식의 예배를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편의상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조명도 달고 의자도 바꾸고 다양한 형태의 형식을 추구하긴 합니다.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단상은 필요한가요? 적어도 이런 강대상이 있어야 되나요? 적어도 목사는 넥타이를 메고 세 줄 꺼진 가운을 입어야 되나요? 그거 다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배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여 놓으신 그 원리와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닥달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과도한 명령과 부담과 과업, 사명을 주지 않으셔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와 은혜임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우리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주신 약속. 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신 맹세입니다. 내가 이뤄내리라, 내가 반드시 이뤄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신앙생활을 떠올릴 때는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맹세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약속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최고셔.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셔. 우리 하나님은 든든하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드려야, 내가 이 정도의 형태는 해내야, 내가 이 정도는 섬겨드려야 내 삶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갖다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살피시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달아 배우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태도와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능력 없는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주님의 약속과 맹세를 이뤄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더 경험하며 찬양하며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놀랍게 인도하여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